오늘 본문 우리 빌립보서 1장 우리 1절에서 5절 말씀을 중심으로 생각할 때마다 감사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성경 66권 가운데 어느 교회를 가든지 가장 먼저 시작하는 성경이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왜 빌립보서를 좋아하는가 하면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인데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그 메시지가 우리에게 도전을 주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전에는 이렇게 교회 부흥회도 좀 인도하고 또 청소년 연합 수련회도 또 강사로 제가 또 좀 가기도 하고 그럴 때마다 참 빌립보서 1장 1절부터 끝절까지 참 강의할 때 말씀을 듣는 분도 그렇지만 전하는 제가 참 행복했던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참 빌립보서를 통해서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행복의 어떤 지혜라고 할까요? 또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우리에게 도전을 주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불렀던 그 찬양 광야를 지날 때에 또 시험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세 가지. 주 안에서 인내하라, 기뻐하라, 감사하라. 참 설교자는 말이죠. 찬양 부르면서도 계속 헤드가 돌아갑니다. 설교 말씀하고 어떤 연결이 있는지 말이죠. 계속 뭔가 말이죠. 링크를 이렇게 걸기 위해서 계속 신경을 씁니다. 촉각을 곤두세우는데요. 광야를 지나고 시험을 당하고 어려움 당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주 안에서 인내하라. 스스로는 인내가 잘 안 됩니다. 주님 안에서 인내하라. 어떻게 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하라. 상황을 보고 그게 기쁨이 옵니까? 너무 힘든데. 그래서 성경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 또 어떻게 하라고요? 불평 원망이 막 그냥 이렇게 막 싹트고 왜 이런지 그냥 짜증이 나고 화만 나고 막 그럴 것 같던데 성경은 주 안에서 감사하라. 사실 이 빌립보서의 전체에 핵심되는 부분들이 사실 여기에 다 또 이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6월 11일 날 제가 섬기고 있는 우리 교단에 제가 교육부 일을 맡고 있는데요. 메타버스 이렇게 세미나가 있습니다. 제가 이 세미나를 이렇게 하면서 제가 이제 이 전체 그런 부분들을 또 이렇게 리더하고 어쨌든 뭐 제가 강사는 아니지만은 일을 우리 교단의 주일학교에 보급을 하는데 메타버스가 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책을 한 5권을 빌려와서 지금 한 2권 정도 지금 읽고 있는 중인데 거기서 깜짝 놀랄만한 야, 이게 디지털 이 세대가 지금 어느 쪽으로 가고 있는가. 그래서 제가 이해가 됩니다. 지금 디지털 세대가 갖고 있는 경향이 있구나. 거기서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시대 이전에는 소속감이 중요한 가치였지만, 그죠? 이전 시대에는 내가 교회에 속하고 또 어떤 단체에 속하고 소속되어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가치였다는 거죠. 그런데 이 디지털 시대에는 되면서 말이죠. 자기의 이익이 더욱 중요한 시대가 됐다는 거죠. 나한테 손해인가 이익인가 항상 그것을 따진다는 거죠. 사실은 존 듀이의 이 실용주의 교육이 공헌한 바도 있지만 망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실용적인 거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되는데요. 가치와 의미는 실용적인 그런 것만이 아니라는 거죠. 그 너머로 있는데 우리는 그걸 잃어버리고 그냥 당장 내게 도움이 되나? 내가 이익이 되나? 손해인가? 그러면서 이런 경향이 직장이나 교회도 여전히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제는 자기가 희생하고 수고해서 내 직장에 필요한 존재가 되는 것, 거기에 만족했지만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지금은 내가 이 회사에 다녀서 내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 얼마나 만족할 수 있는가, 얼마나 이 직장은 나에게 보상을 주는가, 아니 교회는 나에게 얼마나 많은 혜택을 주는가, 그 교회 다녀서 내가 얼마나 많은 이익을 건져줄 수 있느냐, 이런 쪽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제가 이렇게 이 부분을 읽으면서 아주 번득이는 말이죠. 그래서 그렇구나, 왜 그럴까 했는데, 이게 지금 이런 어떤 시대적인 이 변화구나. 그거 아시죠? 요즘 젊은 사람들은 말이죠, 약 먹는데 이전에 있는 분들은 약은 그냥 쓰지만 그 쓴 거를 잘 먹으면 약이 된다 그랬잖아요. 유익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 요즘 우리 젊은이들은 어떤지 아십니까? 아무리 몸에 좋아도 쓰면 안 먹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그 음식점이 말이죠, 달고 맵습니다. 이거 기본입니다. 어쨌든 이런 이 시대에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믿음의 중심을 지킬 수 있을까? 바울은 처음에 이제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사도행전에 보면 말이죠, 성령께서 아시아에 복음 전하는 것을 막으시죠. 사도행 16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말이죠, 그러고 나서 마게도니아 한 사람이 말이죠, 자꾸 오라고 그럽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 거기에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보내셨는가 보다, 그 사인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말이죠, 선교행을 하면서 마게도를 지나서 제일 먼저 도착한 데가 어디입니까? 바로 빌립보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빌립보 있는 교인들에게 에바브로 디도를 통해서 이제 편지를 이제 보내게 됩니다. 정말 세계사의 중요한 그런 사건이죠. 거기서 이제 어떤 여인을 만나는데요, 아마 이 빌립보 사도행전을 보면 빌립보에는 해당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항상 어떤 지역을 가면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로부터 참 반발도 사고 그랬지만 항상 회당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바울이 빌립보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회당에 들어갔나요? 강가의 어떤 기도처, 회당이 성립되려면 한 10명 정도 신자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도처에서 여인을 만나는데, 어떤 여인요? 루디아를 만나게 되죠. 바울이 말씀을 전하니까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말이죠, 바울의 말을 따르게 만드는, 그래서 루디아의 집에서부터 빌립보 교회가 개척되지 않습니까? 자, 바로 그 빌립보 교회. 근데 바울은 오늘 본문 우리 1절에서 또 2절에서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바울은 이렇게 지금 로마의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에 있으면서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는데요, 그 편지를 쓸 때에 항상 문안 인사가 나오는데, 문안 인사에서 늘 따라오는 것이 뭡니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근데 은혜와 평강은 어디서부터 오는 걸까요? 돈으로 살 수 있는 걸까요? 어디서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을까요? 우리 2절에 보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즉 은혜와 평강은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또 평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구원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과 불편한 관계에 있었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에 그 결과로 주어지는 것이 바로 평안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또 믿음이 점점 식어지는 사람은 뭘 빼앗기는가 하면 평강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런 인사를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떤 인사를 하는 편인가요? 우리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3절 말씀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다고 표현합니다. 누가 감사할 수 있을까요? 물론 성격적으로 좀 긍정적인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똑같은 것을 받아들여도 뭐 좀 안 좋은 쪽으로 생각하기보다는 밝은 쪽으로 생각하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 그게 감사일까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감사는 그게 아니고요. 성경에서 감사라는 단어는 우리가 다른 언어로 보면 그 생각한다는 앵글로색슨어에 보면 생각한다는 단어에서 나온 거거든요. think에서 thank유가 나온 겁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할 때에 감사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를 우리가 많이 하는 분들은 제 목회 경험으로 볼 때는 치매에 걸릴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오만불평을 많이 하는 분들이 치매기가 높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못마땅하고 힘든 것들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마음에 안 드는 것을 자꾸 이야기하니까. 물론 치매도 좋은 치매 있는 거 아시죠? 제가 지금까지 만난 본문 가운데 말이에요. 좋은 치매 걸린 분 딱 한 번 봤습니다. 이제 제가 다니는 교회 청년의 장로님인데요. 그분은 이제 돌아가기 전에 저희들이 방문했는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 내가 뭔데 이렇게 목사님들이 이렇게 먼 곳까지 찾아오셔서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는지 몸둘 바를 모르겠다고 이 말을 말이죠. 30분에 10번 이상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좋은 취미도 있구나. 그분은 그냥 감사하는 걸 계속. 근데 그거는 실증이 안 나는 거 있죠. 다른 것은 막 짜증나고. 그런데 그 감사하는 취미는 짜증이 안 나고 듣기 좋은 거 있죠. 근데 대부분은 불평과 못마땅한 이것이 쌓이면 이게 나중에 치매기로 해갖고 정말 이것이 가정의 관계들 다 깨버리지 않습니까? 그냥 말아먹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지금 바울의 말이죠. 빌립보 교인들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다. 저는 이게 목회자로서 말이죠. 이게 가능할까?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바울은 교회를 생각할 때에 근심이 없었을까요? 바울은 교회를 생각하면 마음이 눌리는 게 없었을까요? 저는 목회하면서 마음이 눌릴 때가 많이 있는데 바울은 이런 일들이 없었을까요? 물론 바울도 그런 일이 당연히 있었죠. 우리 성경 말씀 우리 한 구절 보겠습니다. 우리 고린도 후서죠. 고린도 후서로 기억되는데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8절. 고린도 후서 11장 우리 2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 성경 298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제가 이 말씀 읽고요.
그러면 그렇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그죠? 바울도 이 모든 교회, 개척한 모든 교회들을 위해서 말이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이게 우리가 목회하면서 교회를 섬길 때, 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는 왜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다고 표현했을까요? 빌립보 교인들이 사도 바울에게 너무너무 잘해서만 그럴까요? 빌립보 교회가 처한 상황이 꽤 좋아서 그럴까요? 그것만은 아닙니다. 지금 빌립보 교회는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외부적으로는. 또 이단들이 말이죠. 고린도 교인들을 이렇게 흔들어 놓았고요. 또 내부적으로는 두 여인이 말이죠. 교회 안에서 그냥 서로 마음이 안 맞아갖고 말이죠. 갈등하고 이러는데 그게 교회 전체적으로 말이죠. 아주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죠. 이것 때문에 바울은 참 마음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나는 감사한다. 이게 뭘까요?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으신 그 은혜가 크기 때문에 크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 가운데 어렵고 힘든 모든 상황들을 극복하고 힘을 내는. 근데 많은 분들이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뭐 그냥 은혜 받고 뭐 잘하다가도 조금 힘든 일이 생기면 함몰당하는, 시험을 당하고 어려움이 생기면 좀 우리가 믿음을 응용을 해야 되잖아요. 갑자기 말이죠. 이가 상해서 이가 이제 치료를 받고 말이죠. 이가 빠졌다. 그때 어떤 느낌 드세요? 피가 철철 날 때. 뭐 되게 이런 생각 안 되겠습니까? 아이고, 돈 들어가게 생겼네. 돈 깨지게 생겼네. 또 돈도 깨지는가 봐요. 깨지게 생겼네. 물론 그렇게 우리 생각할 수 있죠. 목돈이 들어가니까. 그러면 또 이렇게 슬퍼지잖아요. 근데 그걸 좀 감사적으로 바꾸면 어떨까요? 하나님, 그동안 저에게 튼튼한 이 주셔서 그동안 잘 썼습니다. 이제 나이가 좀 이렇게 되어서 좀 약해졌지만 이전에 주신 거 감사합니다. 건강 빼앗겼을 때도 그동안 건강 주신 거 감사하면 안 될까요? 또 사랑하는 사람이 우리 곁을 떠나갔습니까? 그래서 슬픕니까? 물론 슬픕니다. 못해준 거 생각하면서 마음 아파할 수도 있지만 함께 있었던 좋은 시간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기쁘게 살 수 없을까요? 우리 이전에 우리 가족 수련회 하면서 용감한 삶인가요? 그런 게 있죠. 그 영화 보지 않았습니까? 갑자기 딸이 말이죠. 친구 생일 잔치하러 가다가 말이죠. 술 취한 타이탄에 말이죠. 정면 충돌하면서 딸이 즉사를 합니다. 어머니는 그때 생일 잔치 때 보내지 말았어야 된 나 때문에 이 아이가 일찍 이렇게 죽게 됐다고. 아빠는 그동안 아빠 나랑 춤추자고 그거 못해준 거 생각나서 너무 괴로워하고 오빠는 오빠대로 따뜻하게 대해주지 못한 것이 그래서 완전히 가정이 말이죠. 이게 그냥 완전히 장례식 분위기처럼 말이죠.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목사님께 상담을 가죠. 목사님, 우리 모든 식구들이 그냥 이게 사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못해준 그 생각이 나서 자꾸 마음이 슬픕니다. 그때 목사님이 이제는 선택하십시오.
당신 딸이 내려다본다면 지금 이런 모습을 보고 좋아할까요? 혹시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그 딸과 함께 했던 좋은 시간들, 그 시간들 그리면서 기뻐하고, 하나님 그 시간 동안 우리 딸을 내게 붙여줘서 감사합니다. 그 시간을 그렇게 보내면 안 될까요? 그 이 주인공이 그렇게 하겠다고. 그래서 딸과 말이죠, 춤추지 못했던 그 장소에 가서 CD를 이렇게 사서 말이요, 이렇게 차에 틀어놓고 그 딸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연상하면서 춤을 춥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한 하나님, 우리 딸을 10몇 년 동안, 12년인가요? 같이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바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빌립보에 문제가 없었던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 베푸신 은혜에 초점을 맞춥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사실은 이런 중심으로 이렇게 제가 목회했습니다. 1대9의 원리. 뭔가 하면 9명이 저를 힘들게 해도 단 한 사람만 위로와 힘을 주면 저는 일어납니다. 물론 제가 믿음이 부족해서 한 사람 없어도 주님만 바라보고 일어나야 되는데, 주님, 저도 사람이잖아요. 저는 1대9까지는 참는데 한 명이 없으면 저는 못 참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되돌아보니까 꼭 그렇게 붙여주셨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문득병자 말이죠, 고쳐주실 때 한 사람 예수님이 찾아오죠. 9명 어디 갔냐? 9명 안 와서 섭섭한 마음을 예수님 말씀하기도 하셨지만 한 명이라도 찾아오니까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됐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1대9의 원칙. 그러니까 별로 문제될 게 없더라고요. 다 뭐 좋아 안 해도, 다 반대해도 그냥 마음 알아주고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있으면, 또 만약에 없다 할지라도 사실은 뭐 주님이 알아주시면 되는 거고. 근데 우리는 뭐 그냥 다 좋은 부분도 많이 있는데 그냥 뭐 조금 뭐 마음에 안 들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참지를 못하고 말이죠. 꼭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이죠. 이 교만입니다. 물론 완벽하게 하는 게 필요하지만, 최선 다하는 거 필요하지만, 우리가 어디 그렇나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다 초점 맞추냐? 하나님께 베푸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비록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어도 감사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저기 보면은 지금 바울은 말이죠, 감사하는데 자기 하나님께 내게 주신 축복에 대해서 감사하나요? 차원이 좀 다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 하나님 주신 축복을 생각할 때, 은혜를 생각할 때에 감사한 겁니다. 다른 사람들 때문에 생각할 때마다 감사할 줄 아는, 이것이 신앙의 성숙입니다. 우리의 자녀를 바라볼 때, 성장하는 과정을 볼 때 감사하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교회를 섬기면서 우리 목장에 믿음이 이쁘게 잘 자라나는 그런 분들 볼 때도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차원이 나만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정말 복을 받고 기뻐하는 그 모습을 보고도 감사할 줄 아는,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그냥 슬픔과 원망과 불평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간구하는, 기도하는. 바울에게도 못마땅한 것이 없었을까요? 있었죠. 그러나 바울은 말이죠, 하나님께 초점 맞출 때, 은혜에 초점 맞출 때에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그 자체가 기쁘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때로는 어려운 문제를 두고도 그것 때문에 영적으로 더 좋아지고 하나님 가까이 하는 기회를 주심에 감사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응용할 줄 아는,
물질을 잃어버렸습니까?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 돈이 어떤 돈인데 아깝고 속상할 때가 있죠. 그럴 때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얼마나 이 부분을 잃어버렸는데 영적인 부유함으로 제가 서기 원합니다. 영적인 가치로 제가 나가기 원합니다. 그냥 이 물질적인 가치를 영적인 가치로 바꾸는. 우리 5절 말씀, 바울이 이렇게 감사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뭘까요? 바울이 이렇게 할 수 있던 것은 어떤 감정적인 이유일까요? 아닙니다. 자기 어떤 생각, 어떤 그거 아닙니다. 바울은 1절에 보면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 내가 누구인가 자신의 정체성이 말이죠. 물질이나 어떤 캐리어나 스펙이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말씀하시면 나는 전적으로 순종하는 노예와 같다. 이것이 내 정체성이다. 그리고 빌립보 교인들도 어떻게 바라보는가 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내 생각, 내 기분, 또 그 사람들이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항상 거기에서 맴도는 것이 아니라 그 성도들을 바라볼 때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소중한 존재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늘 기쁨으로 기도하고 생각할 때 감사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즉 바울과 빌립보 교인들과의 관계는 단순히 어떤 인정으로 얽혀진 그런 관계가 아니라 복음으로 얽혀진 관계입니다. 지금 복음을 위해서 서로 기도하고 복음을 위해서 서로 물질적으로 후원하고 선교하고 그것을 위해서 쓰임받는. 바울이 빌립보 떠날 때에 우리 빌립보 교회가 또 이렇게 다른 교회들 선교를 위해서 이렇게 헌금을 하는 데살로니가 고린도 교회에 헌금하는데 이렇게 도움을 주곤 하죠. 또 빌립보 교회가 또 우리 바울이 감옥에 갇히던 소식을 듣고 에바브로 디도를 통해서 또 이렇게 헌금으로 격려하는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에서 교제하는 것이 한 번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어떤 분은 제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선교하는데 저는 한 번 이렇게 하게 되면 끝까지 하거든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냥 한 번 이렇게 하면 메인텔입니다. 왜냐하면 복음 안에서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역사가 나타납니다. 아무쪼록 우리 또한 복음을 위한 우리 교제에 힘쓰고 그래서 항상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기뻐하는 아름답고 복된 관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